여러분은 혹시 인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동시에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인맥이 성공의 열쇠라는 이야기가 너무 흔합니다. 인맥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성공은 결국 누구를 아느냐에 달려 있어.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서 인맥 쌓기가 핵심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세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맥이나 노력보다 훨씬 크고 완전하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인맥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지위, 더 넓은 인간관계, 더 많은 재산. 우리의 삶은 마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끝없는 경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사람들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 삶이 더 나아질까? 이런 생각은 때로 우리를 더 불안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 분명히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위로를 받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은 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방식과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를 정확히 아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뿐 아니라 영적인 필요, 감정적인 필요까지도 아십니다. 올바른 때에 공급하심. 우리는 종종 조급함에 빠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심.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계산과 예상을 뛰어넘어 그분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박해를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완전히 고립된 장소였고 생존이 불가능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어 매일 떡과 고기를 가져오게 하셨고 시냇물을 통해 그의 갈증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생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공급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공급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자를 구할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땅 위에 내려진 만나를 모아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육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단순히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공급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낡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인간적인 노력과 인맥 없이도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 관점.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다윗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소년으로 외모나 지위 면에서 형들에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느니라.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초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바울은 가장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과 친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보다 더 크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완전합니다.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인맥을 통해 성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언가 부족해 보인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더는 유대인 포로 출신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자리에 오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 유대 민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민족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맥 쌓기에 대한 세상의 관점과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하며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인맥이나 노력보다 더 크고 완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맥 때문에 고민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계신가요? 이제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더 큰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